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조작하여 본인 생각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자유의지와 독립성을 잃고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지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심각한 정신적 학대로 구별해 연구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유형은 계속적으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는 되받아치기와 반격, 반대 수법인 카운터링,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위드홀딩, 동의하기를 유보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수법. 너는 너무 예민하다. 별것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트리비얼 라이징, 하찮은 것으로 보기, 평범하게 보기 수법.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는 denial, 거부와 거절 수법 또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수법.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디버팅, 방향 바꾸기 전략 또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전환 수법. 인종이나 성별, 직업 등의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상대편을 깎아내리는 스테레오 타이핑, 판에 박힌 투의 고정관념 수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가스라이팅 중에는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렵거나 스스로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하거나 상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상대방을 감싸면서 원래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정신적 가스라이팅이 있지만 과거 동독과 루마니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공산권의 비밀 경찰들이 반체제 인사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의 위치를 바꿔놓아 그를 두렵게 만들거나 최측근을 타살해 자살로 가장하거나 자녀나 부인을 납치해서 극도로 겁에 질리게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혼란스럽게 하여 자신감을 약화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2025년 6월 3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를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 6대 군사 대국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지구촌 근대사 최악의 가스라이팅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자들과 거짓과 사악함으로 뭉쳐진 자들이 불법과 부정, 거짓말과 내로남불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가스라이팅으로 나라를 탈취한 국가 재난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광화문 거리를 메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고 폭우가 쏟아져도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수백만 성도들의 기도마저
외면당한 듯 악의 세력은 부정선거로 나라를 탈취했고 정권까지 움켜쥐었다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4장 11절로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북을 피워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탄식하며 절규한 대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WCCWE의 우상숭배의 굴중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주의 종들이 종교타원주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 목사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민을 힘입고 나라와 교회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묵시록, 계시와 비밀로 가득 차 이해가 쉽지 않은 계시록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자유의지와 독립성을 탈취하여 심리적인 지배를 의도해 기록된 가스라이팅 책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묵시록은 어떤 교단과 교리의 가르침이나 어떤 신학자의 주장 학설에 입각해서 해석하지 않고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고 해석을 하면 아주 논리 정연하고 변증이 확실 정확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예언 계시입니다.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면 사람과 짐승, 우마차와 자동차, 무거운 기계차들이 지나가서 돌처럼 단단해진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듯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교단 교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고 듣고 지킬 때 올바른 이해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같은 단어, 동일한 어구, 같은 문장과 문구, 동일한 문단 기사가 3번 이상 7번까지 거듭된 문장 단위의 단락이 유난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Blessed is he,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14장 13절에서는 대환란의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 16장 15절에서는 대환란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예수를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고에 실패한 성도는 대환란의 재앙을 통과하더라도 또 다른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의 구원 기회가 없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7장 52절에 예수 부활과 같은 시기에 부활한 구약 성도 12,000명,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예수 공중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성도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산채로 수고를 하는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15장 2절로 4절, 20장 2절로 4절에 대환란의 고난과 심판 재앙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말씀대로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계시록 22장 7절에 계시록 예언을 지키는 자와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7번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If anyone has an ear, let him hear. 이 문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과 13장 9절에서 한 번 등 8번이나 있으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에서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17장 5절에 큰 음료 종교 바벨론 캐톨릭의 비밀, 7절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 등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고 하는 문단,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하는 서술어구로, 계시록 8장 5절에서는 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고 그 기도들이 지상으로 응답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고 한 말씀부터 11장 19절과 16장 17절 21절에서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지구로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문단까지 4번이나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에서는 7년 대환란을 전후로 나누어서 전반과 후반의 3년 반 환란을 가리키는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 42달, 42 month, 1260일, 1260 days 이렇게 설명한 문구가 무려 6번이나 기록됐고, 메시아 지상낙원의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문구도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21장 8절에서는 5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했고,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quickly. 라고 하는 문구 문장이 3번이나 기록됐고, 4번에 걸쳐 기록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The Word of the Prophet 라고 하는 문단은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의 예언, 계시록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22장 10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인봉해서 밀봉하여 도장을 찍어서 읽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22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 묵시록에서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덧붙여서 계시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자기 생각으로 계시 예언을 깎아서 없애거나 지워버리는 자, 묵시록 예언을 삭제하거나 삭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같은 단어에서 동일한 문구, 같은 문장과 문단에서 동일한 어구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된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 묵시록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며, 그래서 덮어두어야 할 책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며,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 계시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기에 종말시대 성도들은 계시록을 더 많이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예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미래 예언이고 예수께서 반드시 실행할 미래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미래 계시와 미래 예언은 어느 누구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약간의 순서 차이와 단어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동일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문구와 문장 문단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족속, 트라이브, 족속이라고 하는 말 대신 임금이란 말로 바뀐 것과 17장 15절에서 족속 대신 무리, 멀티튜드, 많은 무리 중다한 군중으로 바뀌긴 했지만 내용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7개 구절에 나오는 서술 묘사와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의 문단, 문구로 7절의 문단과 문장의 의미는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지구촌에 있을 7대 미래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통칭할 때의 한 문단으로 지구촌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 표현하고 서술할 수 있듯이 계시록에 기록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서 서술한 것이니 계시록에 7번 나오는 말씀은 푸른 미래의 지구촌에서 일어날 7가지 사건, 세계적인 7대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같은 문구, 동일한 문단과 문장, 같은 서술 내용으로 7번을 말씀하신 것은 지구촌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대륙, 서반구와 동반구, 지구 전체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세계적인 7대 사건을 알아봅니다. 첫째,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아나바 오데, 이것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 하나님 보좌와 보좌 전후 좌우에 준비된 모든 것을 본 계시인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황홀경에 있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할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나는 성도의 휴거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서의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 이후로 교회란 말이 계시록에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은 7년 대환란의 기록이고, 19장은 어린 양 예수와 성도의 공중 혼인과 예수의 지상 재림 기록,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 새 땅의 기록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과 14절, 15장 2절로 4절은
대환란에서 순교에 부활한 성도의 기록, 14장 1절로 5절은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의 수고 기록, 무엇보다도 19장 1절과 6절에서 하늘에 허다한 물이 A great multitude in heaven, 이 말을 7절 8절에서는 예수 신부인 성도들로 말씀했다는 것인데, 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18장 20절에서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고 했으니, 성도 부활과 수고가 부분적으로 있긴 했지만 수고가 세계적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 지상 재림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구로 온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론의 여지 없이,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4장 5장의 요한처럼 환란전에 수고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의 표결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고, 그들이 장차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불언간에 예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공중 하늘로 강림하실 때 지구촌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많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로 하늘로 틀림을 받을 것이며, 지구촌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공중 결혼이 있고, 그들이 지상에서 충성한 대로 멸류관과 상급을 받아서 하늘 축복을 누릴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 백마 부대로 차출돼서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언 미래의 지구촌에 있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수고한 다음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노크와 엘리야와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과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대환란의 사명자들의 전도를 받고 유사일의 최대 영적 대각성이 있고 거대한 부흥 역사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있자, 가톨릭과 그의 동조자들이 신앙 박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일어나 성도들을 죽일 것인데, 그 순교당할 성도들의 숫자는 아무라도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수고가 있자마자 지구촌 각 교회에서 신앙 부흥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신앙 박해, 종교 핍박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순교자의 피가 지구촌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계시록 17장 6절에서 요한은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The women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witness of Jesus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전대미문의 미중유 사건이 지구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러한 종교 박해와 신앙 핍박의 비극 참상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사는 곳, 여러분의 자녀와 내 자녀과 가족과 혈육들이 사는 것이 고센 땅, 시편 12편 5절의 안전지대, 이사야 26장 20절의 대환란이 미치지 않는 지하밀실,
이사야 33장 16절과 58장 13절 14절에 양식과 물이 공급되는 높은 망대 피난처가 되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아 지켜주는 성도, 계시록 12장 6절대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 13년 반 환란 때 지구촌에 나타날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게 살해를 당하자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 편 사람과 단체, 심지어 나라들까지 열렬히 환호하고 기뻐하며 흥분하고 파티까지 열고 좋아하지만, 낙선자 편의 사람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격분하며 분노하듯이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갑자기 살해를 당하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나라들과 지구촌 유대인들은 슬퍼하고 애통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므로 지구촌이 반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3절, 전도서 6장 3절, 예레미야 16장 4절 6절에서는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을 서로 축하하면서 정치적인 압력까지 동원해서 그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조롱하는 것은 최악의 경멸 행위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의 시체는 죽은 지 사흘 반 84시간 만에 전 세계가 눈여겨보는 중에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ere! 아나바데 오네! 라고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몸이 부활되고, 그와 동시에 그 몸이 공중으로 부양하면서 세계인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시체가 있던 도시가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자 그 도시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시체로 승리를 자축하려던 마귀 사탄과 사내들이니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좌절과 절망을 빠졌듯이 에녹과 엘리야의 시체로 승리를 자랑하려던 적그리스도와 지구촌은 그날의 예술, 그들의 부활로 좌절에 빠질 것이며 지상 성도들은 다시 한번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이 말씀은 저 광활한 우주에서 있었던 우주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한 용과 마귀 사단이 하늘 별에서 지구로 추방되자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고, 해성처럼 그 마귀의 권능을 힘입고 지구촌에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1700여 년 동안 지구촌을 지배하던 로마 교황청을 단숨에 파멸시키고 가톨릭과 종교연합과 정치연합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모두 흡수해서 지구 통치 단일 국가를 선포하면서 그 여사를 몰아
에녹과 엘리야까지 죽이고 천하 통일을 주장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겠다고 했고 12장 7절에서는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간을 지날 것인데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만일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 세력은 막강하고 적그리스도의 정도밖에는 극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멀리할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666 짐승의 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그리스도는 지구촌을 모두 정복하게 될까요?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할 나라 적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놀랍게도 7년 대환란이 모두 끝나고 환란에서 살아남아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많은 백성, many people, 미가서 4장 2절과 11절에서는 많은 이방, many nations라고 말했고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Many nations will join themselves to the Lord in that day. 6장 15절에서는 먼 데 사람이 와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Those who are far off will come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그날에 먼 데 사람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8장 20절에서는 그 후에 여러 나라와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8장 22절 23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고 했으며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를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모두 알 수 없고 사람 숫자도 알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때에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와 장소가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대환란의 후 3년 반 때 하나님께서 때가 너무 시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직접 보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 여러 방언들, 여러 백성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천년 성경 역사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간단한 소식을 전해주긴 했지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시급해서 세 천사를 직접 보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인데 그때 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사람도 있고 유튜브나 SNS나 핸드폰으로 천사의 설교를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Babylon is fallen, is fallen, the great city라고 한 말인데, 이것은 계시록 16장 19절, 17장 16절부터 18절의 기록대로 1003년반이 끝날 무렵에 지구촌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진노를 당하게 했던 큰 성 바벨론 로마 캐토릭이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8장 2절, 10절, 16절, 21절에 기록된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천사가 전할 복음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유황불이 세세토록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런 자는 누구든지 밤낮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받아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환란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메시아 천년낙원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와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666 짐승표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The waters where the harbor teach are peoples and multitudes and nations and tongues. 총면적 0.44 평방킬로미터의 인구는 수백 명, 2022년 현재 594명이 살고 있는 아주 적은 극소국가, 지구촌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권 국가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 그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무려 177개 나라가 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의 나라입니다. 현재 국제연합에 가입된 나라가 193나라이고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작은 나라까지 합치면 대략 230여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촌 모든 나라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토릭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의 언어와 방언은 13,548개고 지구의 인구는 대략 82억이니 음료가 앉은 물의 반에서 5분의 3 정도가 가톨릭과 연관이 있으니 그들 대부분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청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You must prophesy again before many peoples and nations and tongues and kings.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하게 될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준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은 구름을 입은 천사였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 천사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주의 종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후에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작은 책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시록이 입에서 꿀처럼 단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에서는 인진처럼 말린 사천 쑥으로 아주 쓴풀과 같은 인진과 금계락. 여러분 금계락 아십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 젖을 떼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7살, 8살 될 때 가지고 엄마 젖을 먹었고, 그러니까 이 젖을 떼기 위해서 엄마 젖에 금계락 약을 발라요. 노란 약인데, 그러면 그 약을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엄마 젖을 입을 댔다가 깜짝 놀래요. 너무 쓰니까 그 다음은 다시는 엄마 젖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금계락 같은. 그러니까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계시록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1980년부터 오늘까지 계시록이 꿀송이처럼 달아 25,000번 이상을 읽었던 신나고 행복했던 세월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난 14, 15년은 계시록을 가르치는 일들이 죽음처럼 쓰고 힘들고 고달팠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 계시록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계시록 설교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계시록을 설교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시록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강권적으로 계시록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쓰라린 고통과 고민은 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인이 어째서 납니까? 나 아니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수없이 되뇌이며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계시록과 마지막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입에서는 한없이 달고 달아도 배에서는 쓰디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4, 15년은 김 목사에게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시록 설교를 준비할 때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두 열리고 사통팔달 막히는 것이 없이 대로를 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맡긴 주님의 명령이고 나의 사명이었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계시록 설교를 할 때면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렇게 배에서 쓰고 견디기 힘든 아픔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맡긴 나의 사명입니다. 이 고난과 시간의 끝에 요한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예언하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계시록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문단과 문장과 어구가 무려 7번이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푸른 미래의 지구촌에서 반드시 일어날 대사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날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왕들에서 어떤 사람으로 그 날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수고성도로 그날을 맞겠습니까? 대환란의 재앙 저주에서 공포에 시달릴 사람으로 맞을 것입니까? 아니면 대환란의 심판을 이겨내는 천년왕국 성도로 그날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날에 지구촌에서 일어날 7가지 사건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대환란의 위기를 벗어나는 수고성도, 예수의 지상 재림에 동참해서 지구촌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